사람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또한 결단과 헌신들이 있습니다. 그 결단과 헌신들이 계획했을 때, 결단했을 때 갖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늘 한결같으면 매우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하게 마련이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생활의 태도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 심령과 그들의 생각들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또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 하면 기원전 8세기 초,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 가운데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2700년이지 실감나기 어렵습니다. 꽤 오래는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고조선보다 훨씬 이전 시대가 바로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래전에 선포된 말씀인데도 오늘 살아있는 선지자의 설교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고 또한 그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생한 경험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또한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그 앞절에 있는 11장 1절의 말씀에서 그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은 핵심 도시 두 군데인 사마리아와 베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그러한 지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마리아와 베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를 만들었어요. 아니,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사마리아와 베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를 만들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단된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여 예배하고 방문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고급 성직자들은 가나안의 토착 종교인 그 바알에게 제사했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종교의식을 거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들을 바알 숭배 행태는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퇴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서 해방을 시켜주었는데,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려움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원망했냐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그렇게 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속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미 변화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노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매우 매력적인 삶입니다. 피라미드만 보더라도 애굽이 가지고 있는 국력과 기술과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라미드의 그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일강 유역의 고센이라고 하는 비옥한 지역에서 목축에 종사하면서 나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으로 살아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렇게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수민족으로서의 불이익은 받았지만 일방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하는 출애굽기의 보도는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애굽도 그렇고 바빌로니아도 그렇고 로마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규모와 체제를 갖춘 제국은요, 소수민족을 그렇게 무조건 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제국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에도 소수인종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나라의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서로 어울려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먹을거리와 마실 물을 걱정하지 않았던 애굽 땅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먹을 거와 마실 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서는 마실 물을 걱정하지 않았는데,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모세를 원망했죠. 실제로 돌아간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레위 자손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이게 명령합니다. 일종의 내전 같은 상황이죠. 모세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출애굽을 감행한 이유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인용하신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했다면 왜 애굽을 떠납니까? 그 애굽에 있으면 고기도 실컷 먹을 수 있고 물도 실컷 먹을 수도 있고 그 체제를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애굽을 왜 떠납니까?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떠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들을 붙잡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들의 믿음과 선택이 바로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저도 그런 생각하죠. 그냥 그 애굽 땅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나. 나 광야의 40년의 그 고행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애굽 땅에서 내가 먹을 거 잘 먹고 마실 거 잘 먹고 좋은 의복을 갖춰 입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태양신을 섬기고 바로의 신의 아들로 여기는 애굽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기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종교 형식의 문제만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안에서 전방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통치 메커니즘에 그들은 버텨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유목민으로 살면서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한 수련을 마쳤습니다. 율법 종교의 기초를 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치른 과정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정착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난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 주님 만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침례도 받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현실과 부닥부닥거리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갖게 됩니다.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신앙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 때는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오히려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먹는 문제 다 해결됐어요. 아주 풍요로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요. 광야에서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먹을 것만 있으면 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그들에게 마실 물만 있으면 하루가 감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아주 풍요로움을 경험한 그들은 더 이상의 것들을 감사함을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풍부한 농산물로 부를 축적하고 부가 쌓이니까 문화도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니까 추수가 끝난 뒤에는 아주 멋진 축제를 열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광야에서는 먹을 물을 찾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또한 사료들을 바라보면 가나안의 젊은 여자들은 미모가 뛰어났고 남자들은 건장했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매력이 넘쳤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명에 아주 매력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알 숭배의 위험성을 이미 알았던 선지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거래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였고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문화에 동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호세아의 마음이 전달된 겁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미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그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었던 그 바알신의 문화, 그 다산신앙에 그들은 이미 잠식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그들을 설득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일어서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중심으로 한 고대 이스라엘은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출애굽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여서 백척간두 의 심정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죠. 결과는 다시 애굽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통탄할 만한 결과가 벌어집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호세아는 아수르 사람들의 칼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들의 그 칼을 들어서 심판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릴 것이라고 그런 말합니다. 호세아의 활동이 끝날 즈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끝장이 나죠.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느끼는 호세아 선지자의 심정이 느껴지는데, 호세아의 심정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는 할 수 없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자포자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간혹 세상이 이렇게 비루하고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무기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심정이 들기도 하죠. 호세아 당시에도 그의 설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호세아는 전혀 다른 관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음성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12지파의 한 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있는 중심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연재해로 아주 몰락한 도시로 보여집니다. 호세아는 자기 조국 북이스라엘의 파국을 내다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살아날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외쳐도 일어서는 자 없고, 그들에게 외쳐도 깨닫는 자가 없을 때 호세아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9절에서 절규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내려야 할 맹렬한 진노를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거룩한 이라는데, 거룩한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타지는 않으나 불이 붙어있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서 그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사야도 성전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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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천사들의 합창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좋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응징하고 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깨우쳐도 그들이 일어설 자가 없는데, 당연히 응징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는 정의는 바로 악을 응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주시켜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다시 애굽 땅에, 애굽의 문화에 다시 회귀하는 것처럼 그들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은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는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것인데 불구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첫째 아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못마땅해요. 나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왔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며 아버지의 재산을 불렸지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저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는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여러분,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이유는 둘째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둘째가 회개치 않아도 그 둘째가 돌아오지 않았어도 그 아버지의 그 긍휼은, 그 아들을 향한 그 긍휼은,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착한지 아닌지, 너가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척도를 세우죠. 저 집사님은 신앙이 좋은데, 저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믿음이 좋으신데, 그렇게 우리가 척도를 만들지만, 우리는 그렇게 척도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척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초월하신 분입니다. 악한 이들에게도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그 긍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인간적인 표현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정말 불쌍해 죽겠어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처럼 똑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진노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듯이 그렇게 들려지긴 합니다. 호세아는 다른 표현 방법이 없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묘사했지만 정작 말하려는 핵심은 그분만이 거룩한 분이라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달리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음을 오늘 호세아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매우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습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바치고 우상 앞에 분향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또한 합리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때와는 다르게 문화를 즐기는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뻔뻔하고 부도덕하게 행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생각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우리의 삶이 생명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삶이 감사한 거죠. 어제 저에게 누가 가까운 목사님 유튜브로 링크를 하나 보냈어요.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설교 메시지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감사하고 참 눈물이 나는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서의 모습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의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지금의 한국교회는 모두 다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독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놀랍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그 나사로를 살린 사실에 나사로가 살았다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린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모든 것이, 우리는 나사로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지금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사로가 그러면 영원하게 살았는지 아니라 10년 정도 살았어요. 나사로가 10년 정도 살았다 다시 죽었어요. 여러분, 10년 정도 살다가 다시 죽은 나사로의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미 2000년이 지난 이때에 당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아직도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냐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 대목에서 호세아가 본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풍요라고 하는, 풍요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풍요를 가져오게 되면 그 풍요에 대한 근원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것을 갖다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풍요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빈궁 속에서 무엇을 얻었을 때 감사하지, 풍요 속에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숭배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외면함으로써 자기 성취와 자랑거리에 매몰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관한, 즉 그가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는지에 관한 살아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받으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없어졌음을 볼 때, 거룩하니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경험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바알신과 같이 아로새긴 그 어떤 우상과 같은 것들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널려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